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하사극. 오늘 제가 이제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지금 전하다가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결과가 어떤 것이냐.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대하사극의 왕건에서 그 1등 공신 유건필에 대한 사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좀 메모해서 여러분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왕건이가 통치하는 고려에서의 늘 취약하고 걱정거리가 오랑캐족들의 침입과 약탈이었습니다. 오랑캐족들은 지금 말하면 북한의 양강도 그 너머, 일종의 중국 쪽이죠, 그쪽에. 오랑캐족들은 고려의 북방의 여진족, 말갈족 등입니다. 왕건은 1등 공신인 유능한 장군 유건필을 북방으로 보냈습니다. 제일 지금 나라에서 지금 취약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 부분이 그 북쪽에 그쪽에 양강도 그쪽 지역에 늘 오랑캐족들의 침입을 받고 약탈당하니까 이거 지금 왕건의 입장에서는 뭐 그 당시에 뭐 지금 상비군이 맞는 것도 아니죠.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니까 상비군을 많이 못 둡니다. 그런 처지에서 1등 공신 유건필 장군을 북방으로 보냈는데, 유건필 장군이 참 유능하지요. 그래서 오랑캐족들을 평정합니다. 굴복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고려에 속하게 하고 고려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고 현장 순시를 가게 됩니다. 왕건 앞에서 오랑캐족들이 왕의 왕건 왕에 대한 만세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왕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만세냐면 유건필 장군 만세해 버립니다. 왕 앞에서. 근데 그게 그 의도는 사실 뭐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고 있는 중신들이 유건필을 유배로 보내자고 왕에게 상소하고,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참 유건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방의 오랑캐족들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결했는데, 그 만세 한번 불렀다고 해서 유배를 보내게 된다. 유배 가게 된다. 근데 유건필의 인격이 어떤가 하면요, 유배 갈 때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왕을 믿고 그냥 흰옷 입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그 오랑캐족들이 나타나서 다시 유건필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건필은 오랑캐족들을 단단히 호통을 치고 훈시를 합니다. 만세는 왕에게만 돌리는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오랑캐족들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그 만세하는 영광은 왕에게만 돌리는 것이지 아무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의 법을 따르고 왕에게 충성하라고 유배지를 떠나면서 그들을
훈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유컨대 오직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목사들이고 누구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영광이 뭐냐면 칭송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해야 된다. 그걸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그의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 자연 꿀이죠. 이걸로 식사를 하면서 마치 그 모습이 구약의 엘리야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오시리라는 그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때는 암흑기였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400년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암흑기라 그럽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광야에서 그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유대인들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만 자기네를 구원한다. 그런데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로 착각한 겁니다. 마음을 혹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다. 그래가 질문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메시아는 오는데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이 타작마당을 키로 한다는 것은 그건 추수를 말하는데 추수해서 회개한 자는 알곡을 거둔다는 말씀이죠. 자기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종이라고 자신을 분명히 밝힙니다. 근데 왜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따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로 생각했는데도 아니라고 밝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미리 좀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띄워보시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헤롯이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의 소리라니까 그렇게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쳐서 충을 보내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라고 백성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오히려 메시아 맞지요? 맞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매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그 예매한 소리 하는 사람 들은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단 교주들이 해로가 같습니다. 박태선, 문선명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의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박태선, 문선명은 원래는 이 사람들이 장로였고 참 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상홍, 이만희는 박태선 밑에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박태선 교리를 가지고요, 다 모든 이단들은 박태선 교리가 원본이에요. 그걸 가지고 90% 정도 인용을 하고 자기 걸 조금만 넣으면 다 교주가 된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주가 참 많아요. 자신이 박태선은 감람나무요, 나중엔 천부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고요. 안상홍 성령이라고 그랬고, 이만희 자기가 한 목자라 그랬는데 이 목자란 말은 우리 목회자를 목자, 일반 목회자는 이만희는 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개새끼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욕을 그렇게 하고는 진짜 목자는 사도 그 요한이 계시를 받았지 그 대를 이어서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자다. 나가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교인들은 그걸 표현 안 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영생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 그 영생이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안 죽는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은 옛날에 영생교 박태선 밑에서 나오는 그 교리들이 영생교 또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 계룡산에서 많이 또 그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그 양도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린 양이야. 어린 양 누구 예수님 어린 양. 그래가지고 뭐 어린 양 혼인 잔치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1990년도에 책자가 나오는 게 그때 내가 책을 접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70명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 중에 안식일 교회에서 5명이 하나님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안상홍이고요. 요새 이제 이만희가 이제 또 이제 그거는 이만희는 안식교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만희가 박태선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혹세무민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되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뭐 설교가 훌륭하시고 어떻게 목사님 훌륭하시고 뭐 지금 헤롯처럼 엉거니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든 누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요, 하나님 같은 형제요,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을 보세요. 기둥은 벽 안에 들어가야지 기둥이 튀어나오면 기둥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 기둥이면 벽 가운데 숨어야 돼요. 우리 아는 분 다 알잖아요. 아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과거에 이런 분이 한 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 떠나게 된 핵심 원인이 뭐냐면 자기는 이 교회 2인자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 목사님 다음에 2인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자기가 2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2인자로 생각합니까? 1인자 뭐고 2인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누가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위험하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정말 내가 충성하는 자들은 이 기둥은 벽 가운데로 숨어야 그 건물이 참 좋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그 중건동의 패권을 잡을 때는 바벨론은 존재도 없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나보폴라살 이런 사람들은요, 매날 생명이 참 기각에 달렸고, 이 아수르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존재 가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요, 이 내분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내분. 아수르가 세계 역사를 보면 망하는 나라가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간 내분 일어나면 안 돼. 우리나라가 참 위험한 것이 남북이 갈렸고 지금 남남이 갈려 있잖아요. 이 남남 안에 이 갈등이요 점점 깊어져 가서 참 이제 이게 삼국이 돼서 지금요 삼국. 참 그러나 제가 한 가닥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희망밖에 없어. 하나님 그 희망 없으면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참 걱정이야. 오직 우리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 삼국이 되었다니까요. 남북 갈라주죠. 남남에만 갈라주잖아요.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거. 자, 어쨌든 이럴 때에 아수르가 내분을 통해서 약해질 때에 나보폴라살이 힘을 키워서 침공을 했는데 그때가 BC 612년.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가 힘을 잃고 그 틈을 타서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1차 침공. 그 다음에 2차는 598년, 3차는 586년에 완전히 솔로몬 성이 불타고 그 성전도 불타고 사람들을 완전히 다 3차 포로 잡아갑니다. 이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그 중건동에 완전히 패권국이 되었고 우뚝 서게 됩니다. 이럴 때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오늘 자 다니엘서 2장 우리가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된 지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늘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참 이 영광을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게 다 만들었다는 거. 할 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 왕에게 이런 일을 보내줄까요? 이것은 오늘 이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사람에게 쫓겨나는 건 뭡니까? 탄핵받는 겁니다. 탄핵. 왜 탄핵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가려 부르니까, 지혜, 총명과 지혜를 가리니까 이 사람이 신하들에게 탄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능력과 지혜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데 그 7년이었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야, 탄핵 때문에 이래 됩니다. 왕들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중요한 것이 하늘을 우러러 본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이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은,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가려버리니까 깜깜하던 한데 총명과 지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지금 이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같이 여기시며, 이 말은 하나님은 데모한다고 촛불 시위한다고 겁내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을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다고 하나님은 겁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중요한 것은 총명이 돌아와야 됩니다. 지혜가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와 총명이 돌아와야 됩니다. 사업의 성공 비결도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고요. 목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복 주시는 비결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 간증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자기가 교만했을 때 이렇게 낮아진다. 여러분, 교만의 출발이 뭡니까? 교만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로 교만이고, 그 다음에 교만이 나중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한다. 시작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내가 된다, 이만하면 살아간다. 그게 교만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교만이 창궐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비길이라 대적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 교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시간상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두 부부가 적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모델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델을 이렇게 하면 이게 죽는 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에 지금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서기오가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하다가 예수 믿어마 이제 자기를 버리게 되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네 눈이 멀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오히려 그 일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잠깐만요. 아까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여기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이에요. 물론 요즘 말하면 야당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분류는 아니지만은 시나고게 지방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기를 화 있을진저 화란 말은 하나님의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짓을 지금 주님이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경문띠가 뭐냐니까 이마에다가 이제 사각형으로 양가죽으로 만든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안에다가 신명기 6장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끈으로 해가지고 머리 딱 띄고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참 웃어줍니다. 이런 게 주먹만한 게 딱 붙여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는 지니고 다닌다. 가장 중요한 이마에다가 또 옷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사모하고 존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그 자체는 아니고 이 경문이란 이게 가죽이 이게 누가 더 좋은 가죽이고 비싼 가죽이냐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 이게 크냐 안 크냐 이걸 이제 드러낸 거예요. 이게 이제 멋있겠다는 거예요. 명품을.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옷을 거기다가 말씀을 달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미는 말씀을 삼하고 지킨 데 있지 않고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저 참 경문 저거 얼마짜리야? 저 명품이야 저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한다.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아주 질타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 장로님 읽어주시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을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물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들이 있지만은 간접적으로라도 내 자신이 높아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상특이 시작한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재앙의 화근이 된다는 거죠. 그걸 잘라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앞선 사람들에게 칭찬에 미혹받지 말고, 특히 앞선 사람들, 목회자나 찬양 리더하는 분들, 이런 분들, 예를 들면 나훈아 같이 이런 사람들도 보면 사람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그리고 이 찬양도 CCM 가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제 조카도 친조카도 그 유명한 성악가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특성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말지 뭐 누가 우리 저기 다른 여자 조카 그러더라고요. 뭐 오빠 노래 들으면 막 몸이 찌릿찌릿한다고 말이지. 뭐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하나님 앞에 신앙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칭찬받는 거기에 마음이 있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앞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낮은 자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비하, 성육신과 비하,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자, 요 마음을 잠깐 제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죄인이고 더럽고 벌레만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벌레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생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옥상에 벌레가 많이 있는데 이만해요 벌레가. 그런데 산봉처럼 저 누에처럼 생겼는데 목사님 잡아주세요. 나는 징그러서 못 잡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봤냐니까 자꾸 그 화분 밑에 똥이 떨어지는데, 까만 똥이. 벌레가 있는 벌레를 못 찾아 자세히 보니까 나무색이야. 보호색을 가지고 나무색인데 발견한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튼실하게 자랐는지 아주 탐스럽게 튼실하게 자랐어. 그래서 내가 핀셋 갖다 집었다. 아주 크더라고. 진짜 이거 뭐니? 서원사님 이거 주기가 너무 아깝다. 하다못해 새라도 주고, 안 그러면 이거 달달 볶아서 가루 만들어서 좀 연약한 자들 먹이면 이거 완전 고단백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화분에다가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벌레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죄 많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벌레 같고 얼마나 죄 많고 한데 우리 주님이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요. 지금은 제가 아까 좀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높아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 뭡니까? 타인을 향해서. 여러분 옆 사람 혹시 집안에 있는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있어요? 에? 그 인간 벌레 같아? 혹시 주변에 벌레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벌레로 보면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성도들 볼 때 아이고 저거는 여우 같고 저거는 호랑이 같고 늑대 같고 저거는 벌레 같고 구렁이 같고 다 그래 부르면 목사가 목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보고 저 사람은 게을러서 머리도 잘 안 감구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이 사람은 이 모양이냐? 그리고 전부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요 은혜 받을 길이 없어.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해 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남을 벌레처럼 여기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할 때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낮아지는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할 때 가장 시험 드는 게 시험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 저거는 벌레 같고 저거는 여우 같고 저거는 뭐 같고 그래 되면 목사가 시험 든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했냐면 벌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주니 감사하다. 여우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주니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해준 걸 감사하게 여기야 이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에 10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을 바다에 옮긴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니까 이 종의 자세가요. 밖에 일하고 돌아와서 또 주인의 밥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종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음 자세가 주님 말씀하는 이 칭찬받는 종의 마음 자세. 내가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은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결심만은 안 됩니다. 하늘 우러러 봐야 됩니다. 주님 내게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네의 길을 축복합니다. 관주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